제가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다. 그럼 거울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다. 거울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거울이고 이게 먼지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먼지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내가 보는 거죠, 거울을. 그럼 이거를 닦아내야지 거울에 내가 도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는 방식. 이거는 거울 바깥에서 내가 거울을 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지를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거는 마치 마음에 대해서 번뇌가 있으면 마음을 그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 바깥에서 자기 마음을 보듯이 번뇌를 닦아야지 이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이라는 거죠. 이따 해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울이 자기지가 있다면 이게 자기를 자각한다. 그럼 바깥에 먼지가 있든 없든 만약에 거울이 진짜 마음이어서 이게 자기지가 있다면은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를 자각을 하겠죠. 먼지하고 상관없이. 그게 해능의 개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의 개송에서 보면은 거울의 자기지를 간과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지를 간과하고 마치 마음을 사람이 거울을 밖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러니까 때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 마음을 번뇌를 통과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마음을 바깥에서 대상으로 보는 방식의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반해서 해능이 제시한 개송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제 보리 수이기 때문에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대가 없다. 밝은 거울은 마음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거울처럼 이렇게 대가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이라는 거죠.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다. 공이다. 그러니까 먼지가 끼는 차원의 그런 존재, 우리가 대상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상화될 수 없는 것이다. 먼지가 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방식으로 다시 도표해 보면은 신수는 대상지의 방식으로 마음을 밖에서 대상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해서 거울을 보게 되듯이 마음도 번뇌를 통과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직접적인 자기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상지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는 자신을 대상화해서 반성했을 때, 그죠? 이렇게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2차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 자기지는 그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반성적으로 파악되는 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를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지는 앞에 번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거가 자기를 자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내적으로 자각하는 거면은 마음에 쌓인 먼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자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본래 부처의 마음이다. 그거는 먼지와 상관없이,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청정심이다, 진여심이다, 무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이거를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눕혀봤습니다. 예, 밑에가 불생불멸의 식 자체, 진여심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걸 이제 거울로 비유했었던 거죠. 여기에 먼지가 묻어서 그 염호가 되면은 신수가 본 마음은 뭐냐면은 먼지를 열심히 닦아요. 그러면 이 먼지가 제거되면서 여기 뭔가 드러나겠죠. 그 마음을 봤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닦아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먼지를 보듯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닦으면은 그래도 바탕에 마음이 드러나니까 뭐 진여심을 본 거나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때를 지원해서 본 거는 때 있음과 때 없음의 대비로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해능이 본 마음은 때가 있거나 없거나 그 바탕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가 본 마음은 때 있음의 대비로서 드러나는 때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병 대신 약에 집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먼지가 있을 때 이거 제거하고 이제 제거되어진 그 측면만을 보기 때문에 아직 약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병이 들어오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약이 다 제대로 작용을 하면은 약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도 떠나고 약도 떠난 저 본래 청정의 마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때 있음과 때 없음의 대비로 본 그 마음만을 신수는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때하고 마음을 동일 차원에 놓고 생각한 거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신수가 본 마음이라면은, 그러니까 수행의 세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문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환멸문으로 때를 다 닦아냈을 때의 그 상태, 생멸문 차원의 마음이다라는 거고, 해능이 본 마음은 생멸문을 넘어서는 그 진여문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림이 그려져 있든 지워져 있든 그 바탕의 종이는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빈 자리를 보는 것하고,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진 데서는 그거를 못 보겠죠. 없어야지만 보게 되니까. 근데 마음 자체를 본다라는 거는, 바탕의 종이를 본다라는 거는 그 위에 그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보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본 마음은 때가 있음과 때 없음의 대비를 넘어선 그 마음 본래의 마음을 본 것이다. 그래서 진여문의 마음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때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다. 일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상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뭐 병도 약도 다 떠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차이가 보통 이제 도노 점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행에 있어서 해능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번뇌 종자에서 물들어 있어도 마음의 자기지, 마음의 본성은 무구식의 그 청정한 성품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거는 번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죠? 뭐 때를 어디에 때가 끼냐, 때 끼는 거랑 상관없이 그 견성을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때를 닦아내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수행을 다 완성해서 무구식에 도달하려고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뭐 삼아승직업이 걸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수행이라는 거가 그 습입된 종자를 다 단말을 하려면은. 근데 때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 마음 안의 본성을 자각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과 마음의 차이가 뭐냐 금방 알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때 이미 자기지를 즉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라는 거. 그냥 단박에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견성, 자신의 그 성품을, 본래 성품을, 부처심, 열애심, 뭐 진여심, 이거를 딱 보는 거는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다, 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능이 말한 그 강조하는 것은 그 본성의 자각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도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해능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 안에 번뇌가 아무리 있어도 그 번뇌를 떠난 본성을 금방 자각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이 견성이다, 도노다, 그죠? 번뇌가 있어도 청정한 마음 자체를 자각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청정한 자기 본성을 자각해도 번뇌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만 자각했다고, 도노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한 그 마음으로 그 위에 있는 번뇌들을,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 뭐 이럴 때는 그 번뇌가 다 묻어서 나오겠죠. 대상으로과들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을 자각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도노로 끝이 아니고, 도노 이후에, 오후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념 이제 진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도노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도노 이후에 수행이 필요하다. 도노 없이 견성을 하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마치 자기 마음 안의 번뇌를 그냥 이렇게 지워 나가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마당에 잡초가 나올 때 이거 번뇌야, 이건 없어야 돼, 그래서 돌멩이를 탁 덮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잡초는 여기서 눌리면은 옆으로 해서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노 없이 수행하는 거는 정말 그냥 수고롭기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 전에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도노가 필요하다. 번뇌 없이도 그거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마음 안에 양심은 있다. 그 양심을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잘 자각을 하고, 그거가 자신이라고 깨닫고, 그게 이제 자신 안에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그 실현하려면 그거 깨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양심을 탁 치워놓고 뭐 욕망에 따라서 그저 탐진치에 다시 따라서 행동하게 돼.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게 습입돼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그것을 닦아 나가는 수행은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번뇌 종자가 혼습되는 그 기간만큼의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야지 또 그 번뇌들을 닦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점진적인 수행이다.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 오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지라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번뇌에 물들지 않은 청정 무구식으로 자각하는 것이고, 이게 뭐 신수와 해능의 개성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탐진치의 그 번뇌에 의해서 또 자기의 습에 의해서 뭐 업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번뇌에 물든 마음이라고 자각할 때도 그래도 인간이 내적으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번뇌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된 자, 완전히 결정된 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자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지? 왜 이렇게 내가 화를 잘 내지? 이런 자각은 다 누구나 한다라는 거죠. 그건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종자에서 완전히 규정된 자, 결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불교에 대해서 업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 업에 의해서 규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결정론이냐, 불교는 결정론이냐,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 스스로가 자기는 결정된 자가 아니다라는 자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 종자가 아무리 마음을 혼습해서 그것이 아무리 습이돼도 그리고 그 업력이 아무리 지대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본래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슬프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본래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철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마음을 거울에 많이 비유하죠. 거울이 뭐 빨간 대상이 오면 빨갛게 비추고 파란 대상이 오면 파랗게 비추고 뭐 있는 그대로로 잘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을 거울에다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냥 대상을 비춰내는 작용을 거울의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거울은 굉장히 수동적인, 그죠? 대상이 와야지 거울로서 작동하는 것처럼 이게 사물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작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때는 거울이 대상을 비춰내는 것이 거울의 활동의 전부가 아니다. 대상이 오기 때문에 거울이 비로소 비춰내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다 없어도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와서 비춰내는 거라면은 사물을 그럼 다른 돌 앞에 갖다 놓는다고 돌이 비춰내냐? 못 비춰내잖아요. 거울이 돌을 비춰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상을 비출 수 있는 거는 거울이 스스로를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본래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작용은 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본래 비추는 작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상이 오면 빨간면 빨간 거 비추고 파란 거 오면 파란 거 비춰내기 때문에 대상을 비춰내는 작용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울의 본래 자신을 비추는 그 작용, 거울의 자체의 그 비춤,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지만 불교에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비추는 것을 수연 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연을 따라서 그것에 응해서 일어나는 작용, 그게 이제 수연 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이제 마음의 대상지에 해당하겠죠. 거울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은 거울이 저런 수연 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성품에 본래적인 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성 본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의 자기지다. 그것이 본각이고 공적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적영지는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고, 고요하면서도, 그러니까 적이상조, 적이면서도 항상 비추고, 비추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조의상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